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 특별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 또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그 두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거기까지. 그 다음 디모데후서 1장 6절 5절입니다. 343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그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자녀를 기르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부모, 또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저절로 디모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고 역사에 남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심부름을 시킬 때 이 사도행전 내보면은 항상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렇지만 믿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섰는데 충성스럽게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려울 때도 같이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할 때도 늘 그 곁에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감옥 생활을 할 때도 디모데가 바울 곁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이 믿음으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의 가정을 살펴볼 때 우리도 다 우리 디모데와 같은 자녀를 길러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디모데의 부모는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시켰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시킨 것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디모데는 개천에서 용인한 것과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로또를 맞듯이 이런 가정에서도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구나,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태어날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리고 또 어머니 쪽에 외가 쪽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에디슨도 아버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디슨의 그 전기를 보면 에디슨은 훌륭한 인물로 기른 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를 훌륭하게 만든 자가 어머니였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훌륭하게 기른 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나라 전 이명박 대통령도 그를 훌륭하게 기른 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존 웨슬레도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의 경건함 덕분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로이스 외할머니입니다. 로이스가 자기 어머니 유니게를 믿음으로 잘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게는 그 아들 디모데를 신앙으로 잘 교육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태어나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헬라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은 뭐 2배, 3배, 몇 배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디모데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렀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길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배워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비록 어릴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만화로 된 이 성경 만화로 된 위인들의 이야기 그걸 아이들한테 많이 사주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만화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만화로. 그리고 성경 말씀도 만화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된 성경 그림, 성경 이야기 아이들한테 읽혔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이방인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에 가서 궁성해서 거기는 뭐 유대인의 흔적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젖을 먹이는 유모가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길렀습니다. 자기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 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내에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자꾸 들려주고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서 자라야 됩니다. 이 디모데가 또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할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기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을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교육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유니게가 아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유니게가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유니게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유니게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보니까는 우리 아내와 같이 저런 사람이 된다면 괜찮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기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만큼 이 어머니 윤에게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본인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 신앙적인 분위기 또한 중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면은 나는 일단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실시를 했습니다. 이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는 뛰어난 이 존경받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신학교, 이 프린스턴 신학교 설립자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그 가정에 300년 동안 200년이 넘게 어떤 자녀들이 배출되었는지 한번 조사하고,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독일에서 이민 온 마크 슐츠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술을 팔아가지고 아주 크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였습니다. 그 가정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목사님의 가정 5대에 걸쳐서 그 후손들을 조사해봤습니다. 모두 89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교사가 136명, 교사, 교수, 학장, 총장 등 교육자가 86명이었습니다.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 배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문학가 및 문필가가 75명, 발명가가 21명, 실업자가 73명, 그리고 장로 집사가 286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크 슐츠의 후손 5대까지 그 후손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인원은 더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더 많이 번성했습니다. 10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교도소 생활 5년 정도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및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명, 정부 보조 극빈자가 286명, 불황무식환자가 408명, 절반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이들이 사고를 쳐서 연방정부의 예산을 낭비한 금액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나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가문과 그렇지 않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경건한 가정의 후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고 내가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자라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여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 우리 강원도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 강릉뿐만 아니라 영동시 원주까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회당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데 거기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칭찬받는 그런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말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데 중요한 것은 재능이 전부가 아닙니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에서 졸업생들,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당신들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자, 거의 대부분의 성공한 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 기술, 지식이 성공하는데 필요했다는 것은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5%가 좋은 인간관계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한 짧은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게 차를 파는 세일즈워먼이었습니다. 차를 팔기 위해서 그 차를 두고 이 세일즈맨이 고객과 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유리창에서 사람이 자꾸 와서 좀 뭘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조금 있다가 가겠다고 하고 얘기하는데 계속 했습니다. 그러자 이 차를 파는 세일즈워먼이 그 고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지금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조금만 내가 갔다고 오겠다.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가가지고 한 몇 초 정도 물건을 드는지 뒤에 일을 도와주고 왔습니다. 도와주고 왔더니만은 이 차를 사겠다는 고객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이 세일즈워먼은 고객을 놓쳤구나 생각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고객이 가면서 계약서를 쓰러 가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 차를 파는데 속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계약서를 쓰러 가자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반전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더 이상 이 차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본 것입니다. 세일즈맨의 태도를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보고 난 다음에 가자, 바로 계약서를 쓰러 가자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됨됨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쟤는 진국이다. 쟤는 믿을 만하다.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도 내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신앙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사람과 상대하는 것입니다. 물건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됨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 물건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일을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잘 교육을 받아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항상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라. 어머니로부터 그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그런 면을 봤습니다. 인간적인 됨됨이를 봤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것을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자꾸 티격태격하고 그래 보십시오. 저도 부교육자가 있습니다. 부교육자가 있는데 늘 제가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할 때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하고 찾아보고 음식을 있으면 차도 한 잔 사주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내가 자꾸 뭘 얻어먹으려고 하면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기만 아는, 자기 이익만 구하는 그런 자녀로 길러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 인격을 길러줘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이 어머니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다 칭찬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고 이 사람 같으면 내가 어디로 데리고 가면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 아주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디모데를 조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도록 길렀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웠습니다. 이 부모는 물질을 위하여 살도록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부귀, 명예, 지위를 위해서 살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부모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라. 그러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희생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더 얻겠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부를 때 디모데가 즉시로 따라 나섰습니다. 내가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서면은 여러분 거기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인데 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냐, 그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떠나겠다고 할 때 디모데 어머니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야, 너 가면 고생 바가지다. 저 정치 없는 사람이지 않나. 오늘은 돈가서 서기수가 한다고 오늘 어디서 잡고 내일은 어디서 묵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있을 곳도 안정되지 않고 고생을 한다. 어머니가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주님을 위해서 네 삶을 바치려고 하는구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해서 힘을 주어서 떠나보내었습니다.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훌륭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분 이 편안한 길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사는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 인생에 나한테 진정한 행복이 되고 나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교회와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는 바울 사도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높아지는 그 길을 택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처가 식구들은 다 말렸습니다. 임서방,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교사로 있어라. 왜냐하면 당시에 이 주의 종이 된다, 전도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이 지위가 낮은 삶인지 알고는 다 저를 반대하고 막았습니다. 나중에는 달라졌죠. 우리는 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된다고 하면 환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다 주의 종이 된다, 주의 종에 대한 그런 이 대우가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얘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느냐, 지위를 얻느냐, 물질을 얻느냐,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부모도 가치 있게 여기고 자녀를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영국의 대부호 이 캐리 씨가 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와 조지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와 조지 캐리 두 아들은 전부 공부를 잘했습니다.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형이 조지아 캐리고 동생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조지아 캐리는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뛰어난 이름을 내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부모도 말렸습니다. 나중에 영국 이 대백과 사전에 보면은 캐리의 두 아들 윌리엄 캐리와 조지 캐리 거기 이 이름에 나옵니다.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그 백과사전에 한 장 반 정도 할애해가지고 설명해 내놓았습니다. 조지 캐리는 단지 한 줄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형이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명예와 부를 쫓아갔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풀로 신학교 갔더니만은 윌리엄 캐리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아, 이분이 이렇게 이름난 이 세계적인 인물이었구나.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캐리 홀이라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할 때 부모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디모데의 부모는 디모데에게 그런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모 밑에서 디모데는 훌륭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디모데의 부모와 같은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